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그 가치와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단순히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마음이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의무감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과 헌신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같은 복음을 전해도 이에 따라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열리지 않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말보다 마음에 담긴 태도의 진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 문을 열어 그가 전하는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두 의사가 같은 처방을 내립니다. 한 의사는 무표정하게 그냥 이 약 드세요 라고 끝내는데 다른 의사는 환자의 눈을 바라보면서 꼭 나으실 것입니다. 내가 성심을 다해 돕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은 약인데도 환자의 마음에 들어오는 힘은 다릅니다. 이는 복음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까요? 첫째는 권리를 내려놓은 마음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먼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목양을 하는 교회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물질을 받을 당연한 권리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명하셨기에 목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교회 목회자와 또 선교사는 생활에 필요한 물질적 지원을 교회를 통해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성전에서 당신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기 위하여 네 지파를 특별히 구별하시고 그들 중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택하시고 그들을 도와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을 전담하도록 레위인을 택하여서 성전의 일을 맡길 때 그들에게는 11지파처럼 세상에 기업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서
11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와 제사를 드릴 때 드린 제물과 봉헌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하여서 초대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사택과 물질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권리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한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 사도는 주님께서 친히 주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로서 믿음이 성숙하여 성경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따르는 수준에 이른 성도가 거의 없고 이제 간 믿음을 가진 초신자들이 많았기에 바울 사도는 초신자들이 혹 바울 사도를 오해하여서 사도가 돈을 탐한다든지 아니면 돈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오해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까 봐 비록 자기의 환경은 어렵지만 주님이 주신 권리를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물질에 대한 오해를 받을 때입니다. 이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차라리 죽을지언정이라고 당신의 마음을 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물질로 인하여서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목양하는 목회자와 또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삶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목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무리와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렇게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소명이라는 영화는 광명관 선교사님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인구가
100여 명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바나와 부족과 함께 사는 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90년대 초 애국어 고등학교 국어 교사였습니다. 문자가 없이 제대로 교육조차 받을 수 없다는 바나와 부족의 소식을 접하고 그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혜택을 포기하고 어려운 선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아마존에 들어가서 바나와 부족의 문자를 만들어 교육시켰고 성경의 보급을 위해 번역도 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 가운데 독충과 독사의 속수무책으로 방치된 그들을 위하여서 다시 의사의 공부를 하고 유일한 의사가 되어서 여러 가지를 그들을 도왔습니다. 마을에는 전기와 전화가 없었고 시간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을 처방할 때마다 해 뜰 때 한 알, 해 질 때 한 알로 약을 먹는 시간을 정해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진심 어린 사랑에 바나바 부족들은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약을 주고 치료해 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기적인 문명 속에 사는 일반인들의 눈에는 이 강명간 선교사의 삶이 안타깝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 부족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음이요 생명의 복음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내가 가지고 전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를 알 때에 그 가치를 알 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나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 부족함을 터치할 수도 있고 나의 잘못을 말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하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하지 말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아멘.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할 때 복음은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인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위해 무엇을 포기하며 무엇을 내려놓은 적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받는 자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내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역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가진 권리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졌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특별한 업적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자로서 부득이 해야 할 당연한 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자랑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자기 업적을 드러내고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자에게 자랑이 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사명은 공로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업적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오늘날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내가 이렇게 전도했다는 자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책임이며 전도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득불이라는 뜻은 피할 수 없는 강한 내적 압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만 그가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성령이 주시는 불붙은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가진 마음입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았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골수에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한 그 마음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에 불붙은 마음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무수한 박해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 복음을 전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마음이 여러분 없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에레미야 속에 주신 그 불붙은 마음, 바울 사도의 마음에 주신 그 불붙은 마음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불붙은 마음으로, 어떤 박해가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하는 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한다는 마음가짐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화는 심판, 비극, 영적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을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심각한 영적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복음을 생명의 문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이 난 건물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불난 집에 뛰어가서 불이 났다고 빨리 나오라고 말하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간다면 그것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생명을 예면하는 큰 죄입니다. 이런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데도 우리가 가진 복음을 그들에게 가서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배반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에스겔 33장 6절에 나오는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한 파수꾼의 죄와 같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반드시 전해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길을 안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 저들에게 전도하지 아니한다면 저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만 그들의 생명의 피값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가 내게 임한다고 바울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알려주어서 그들을 생명을 얻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 사명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여기 사명을 받아노라는 뜻은 자유인과 상반되는 노예에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청지기가 된 것은 자유와 상관없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를 통해 주어진 사명 때문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자기의 주인이 되고 자신은 예수의 종이요 청지기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전적으로 주인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명은 청지기에 맡겨진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요 청직이 나에게 맡겨진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절대적 사명으로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종이요, 내가 예수님께 복음을 맡은 청지기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로 여러분 여기고 있으십니까? 종과 청지기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이 나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일을 이루기까지 목숨을 바쳐서 전하여 구원하는 충성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더 잘할까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과 청지기의 자세입니다. 일리엄 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을 바친 구세군 창시자입니다. 영국 여왕을 만나고 그는 방명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생 잃어버린 자를 찾아 복음을 전하며 살리라. 그것을 본 여왕이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부스가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걷고 발바닥으로 탬버림을 치면서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보고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저를 조롱해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부스는 복음 전도를 사명으로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삶의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한 일은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사명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다하지 않는 종과 청지기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종과 청지기인 우리를 세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 전해야 할 종과 청지기인 우리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종과 청지기로서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은 결코 소홀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은 무엇보다 중요합니까? 목숨보다 생명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깨달을 때에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된 가치를 깨달으면요, 여러분, 그 참된 가치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생을 다할 때까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주일이 오니까 이런 설교를, 또 전도에 관한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부담을 가져서는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어렵고 힘들어요. 왜요?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전도가 여러분, 영적 싸움이 없으면 전도는 쉬워요. 근데 이 전도는 영적 싸움에서 가장 심한 싸움이에요. 왜요? 지금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거잖아요. 빼앗느냐, 빼앗지 않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악한 마귀는 자기가 붙들은 그 영혼들을 빼앗지 않으려고요.
그는요 우리와 같이 생각이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투구를 해서 막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그 강한 힘을 가진 마귀의 손아래 잡혀있는 믿지 않는 그 영혼을 우리가 빼앗아 오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대충 해서 되겠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 돼. 아멘.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의 구원받음의 목적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어요. 이것은 곧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영혼 구원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스스로 종이 되는 마음가짐입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종은 둘로 쓰지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지만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여 얻고자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전도하기 위하여서 사람에 따라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그렇게 자리에 내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전략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예수님도 동일한 길을 가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이 본을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에 대한 이유를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아무쪼록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 사도의 간절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웃을 섬기는 자세와 희생적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스스로 종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섬기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희생하여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구속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이웃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희생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만한 사람은 전도자의 마음을 열지 못할 그 사람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자는 불신자들에게 예수의 겸손과 따뜻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마음을 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생활을 하고 만날 때 어떻게 여러분 사십니까?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목표를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으로 섬김을 받는 자로 살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처지를 이해하고 그들의 처지에서 생각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을 여러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십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접근해야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서 매일 간식을 싸들고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도하지 않고 그냥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또 동네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특히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전도 대상자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매일 우리 집에 찾아오십니까? 그때 집사님은 말을 합니다. 실은 우리 교회 전도 초청 잔치가 있는데 기도하면서 어르신이 생각이 나서 어르신을 꼭 이 초청 잔치에 초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르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어르신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매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어르신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 초청주일에 꼭 가겠습니다 하고 초청주일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으로 섬기는 자들이 그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 대상자에게 찾아가 다가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성도님이십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를 본받아서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전도 대상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에 겸손히 상대방의 자리로 내려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이게 저도 전도하려고 연초부터 기도하고 주변의 사람들, 제가 이제 3사람을 선택을 했는데 한 분은 이름은 알아요. 그리고 2분은 동네의 분인데 이 옆에 있는 집에 지난번에 한번 기도하고 초청에 오셨던 할머니하고 또 한 분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선생님은 담배를 참 많이 피신 분입니다. 저는 아주 담배 냄새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맡기가. 그런데 참 나를 시험한지 내가 꼭 밖에 나갈 때 그 선생님이 꼭 담배를 피고 계셔요. 그런데도 아주 공손하게 친절하게 선생님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 이제 어디 가다 보면 또 그 선생님을 보면 또 아주 큰 소리로 인사를 합니다. 드디어 지난주에 선생님을 보면서 담배를 여전히 피고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이제 오는 걸 보면 좀 숨기는데 감추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커피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차근차근 해갈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내가 아무리 전도해야지 마음만 먹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전도하려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자 내가 힘쓰며 애쓸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복음에 참여하는 마음가짐입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말은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린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삶의 한 부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인한 무수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고난을 감당하고 손해를 받으면서도 감수하고 자유를 또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자신의 삶 전부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의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직업이 아니라 존재 이유였고 사역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일은 자신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부를 들여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아 행하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불신자들은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불신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아니면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우리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우리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다 잊은다 할지라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복음이,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믿지 않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졌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가졌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우리가 가서 불이야 하고 문을 두드리고 그들을 꺼내지 않으면 그들은 그 불 속에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에 붙어서 그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고 이 복음을 외치고 그들을 끄집어 내어 살리려다가 순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주 예수께 받은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은혜,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마음가짐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부득불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부여잡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신